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하여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죽음이 그 무엇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며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도 저들은 그 죽음 앞에 담대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한술 더 떠서 매일 따분한 예배만 있는 천국보다는 차라리 자신은 죄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은 지옥이 더 재미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망가지지 않은 나라, 비참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악이 승리하고 정의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도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에너지와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는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들이 오직 영혼을 의지할 뿐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죄가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 오직 주님만이 영혼의 피난처가 되며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아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며 상처난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은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지방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안식의 장소는 오직 주님의 품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눈물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영적인 서적을 묵상하며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서 결코 위로와 안식, 영혼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적 안식의 장소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고자 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쁨은 물질이 아닌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입고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죄인된 인생에게 참된 즐거움은 알려지지도 않고 결코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과 사귀며 주님의 한 몸이 된 지체인 성도 곧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에게서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성도 간 공정한 선악간 공정한 심판, 착함과 거룩함, 진실함 이것이 성도가 소망하는 사회가 아닙니까? 성도는 이 죄로 망가진 세상에 입술과 삶을 통해서 이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산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으로 심령으로는 기쁨이요 힘이지만은 죄로 관여한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 육신으로는 참으로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는 달지만은 뱃속에서는 쓰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의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이들을 데리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죄악의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곧 죄의 비참함을 이 땅에서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중생한 성도는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 예수님을 알아나가며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사명이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인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그들의 원한을 들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분명히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단의 압제에서 풀려난 자유로운 자들이며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자녀된 표시로 양자의 영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의롭게 거룩하게 되었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또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환난과 고생과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칼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성도의 이 땅의 삶은 죽임을 당하거나 살아있거나 도살을 당하는 양처럼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삶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이 땅의 삶은 언제나 승리의 삶입니다. 31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이기고도 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여전히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단의 그 압제 가운데 소나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면서 또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충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7절이 이 땅에서 성도의 참된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삶, 곧 육적으로는 비록 도살장의 짐승처럼 날마다 죽으나 영적으로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안식의 삶, 곧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통해서 누리는 승리의 삶,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장차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몸과 영을 입고 영원히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삶을 가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왜냐하면 나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며 소망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이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이 많지만은 말씀과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더욱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더욱 넘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그 나라가 오심을 더욱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그리고 인생을 바라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누가 고치며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과 주님의 입의 말씀과 기운으로 죄인을 새롭게 하며 이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복이시고 이 땅에 기쁨이 되는 존귀한 성도가 말씀을 따라 주님을 알고 주님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어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며 존귀한 성도와의 교제로 날마다 주님의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세워나가며 이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